12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말씀을 따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순례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교만하고 또 박수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허영심, 악한 시선에 사로잡히는 시기와 충실한 삶을 무너뜨리는 나태, 영혼을 파괴하는 분노, 만족을 잊은 탐욕, 또 영역을 파멸하는 정욕과 과식, 게으름, 질투 등 여러 가지 많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순례자들이 가장 괴롭혔던 것은요, 그 모든 그 죄가 그 삶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케디아라고 하는 그런 영적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골방에 가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죠. 우리 공부하기 싫은 아이가 공부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아니, 그 방금 전까지도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머리가 아프대.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딱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뇌가 그만큼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기도한 지 5분도 안 되는데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죠? 5분밖에 안 지났는데 꼭 그 기도가 1시간 지난 거죠. 그 느껴지는 그런 아시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눈 떠보니까 10분도 안 지났어. 근데 내 마음은 뭐하냐면 1시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그런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멈추고 산책을 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그 먹먹감이 오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어떤 증상이냐면 이 무기력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자신도 모르게 굴복함으로 굴복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자리를 내가 일어서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그런 동시에 물론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요 다시 기도와 묵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잠잠히 머물러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정말 거짓말같이 그 무기력 현상은 금방 사라지고요. 다시 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순례자들이 이케디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버텨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버티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내가 피하면 당장 조금 유익이 얻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피해봤자 여러분 얻어지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앙인의 자리에서 조금 내가 유익된 자리에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 사수절 기간이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 쪽에 속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맞이해가는 30일 전까지 그런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내 시선과 자세를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옮겼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꼭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번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뭐 시험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학생 때, 중학교 때 진짜 신발이 거의 무슨 일주일에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그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바닥 밑창이 있잖아요. 그 달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양발이 보일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뛰어다녔길래. 제가 그래서 쏘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도 신발 하나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경험이 있으시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신발을 바꾸길 원해가지고 그 신발을 박장 한쪽 저기 뭐 돌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갖고요 계속 이걸 그 뭐라고 하냐면 달코나잖아요. 이것도 그 돌 저기 많이 그 모서리가 많은 부분에다 계속 비비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꼭 그 신발이 그 오래 신은 것 달궈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나 이거 신발 바꿔놨어요. 바꿔주세요.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뛰어다니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엉덩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서질 않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계획을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티면요 결과가 있더라고요. 버티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그런 뭐 남들 고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엔간한 고집은 갖고 있습니다. 나쁜 고집 말고 신앙의 고집.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런 것은요, 저도 뭐 남 못지않게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이거를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또 다른 것이 찾아온다면 또 버텨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벗어나기를 원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기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뭐합니까? 감수해내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결정은요 결국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들에 오늘도 그것에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흔적을 꼭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요, 구약시대에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예언자들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시금 사명감을 일깨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명감을 일깨워라. 혹시나 사명감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부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 일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하던 일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버텨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일을 갖다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를 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그 일이 즐거운 사람 앞에서는요 더 이상 어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사실 즐거워야 되잖아요.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저 목사로서 솔직한 심정으로요, 제 이 마음으로요, 저는 저렇게 그 산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데가 있어요. 뭐에 그냥 막 지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많이 지쳐있다는 얘기죠. 무엇에 지쳐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 모습에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지쳐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뭐에 지치셨습니까?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어져요? 아니면 하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저것에
그렇게 계속 몰리다 보니까 결국 뭐 하냐면요, 무기력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기쁨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샘솟느냔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헤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떠밀려가는 삶이 된다고요. 떠밀려가는 삶. 나 역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그냥 밀려가는 그런 삶이 돼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밀려오는 것을 갖다가 뚫고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밀려간다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선택해 본 거예요. 저부터 저 자신을 일깨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려고 했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지금 사명감을 혹시나 잃고 사는 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똑같은 그런 부름의 대답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일 먼저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원주민들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선교사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깎아 만들었던 그런 우상 하나하고 은전 하나를 탁자 위에 딱 올려놓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방신이라고 종이에 딱 써가지고 그 우상 앞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은전 앞에 있죠, 동전 하나 앞에다가 이 사람이 하얀 종이에다 이렇게 쓴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이라고 딱 써놓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쭉 자기가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돈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저 그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얘기, 난감하네, 그 이야기 하시죠. 난감하네.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민이 말했던 말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것 같지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을 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 사실은 조롱거리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일깨우는 말씀이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결정된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그런 빛으로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참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느껴질 때마다 주님에게 너무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유혹을 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만 물질 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소원이 목적인 것이지, 만약 제가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솔직하게 해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 말로 투잡 쓰리잡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같이 지금 해보잖아요. 저는
지금 벌써 한 18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17년, 18년?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일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3일 예배 드리는 거, 금요 기도회 하는 거, 주님에게 주일 예배 봉사 헌신하는 거, 제가 그냥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하게 되더라고요. 다 하게 돼. 그런데 문제는 하게 되는 일을 갖다가 뭐 하냐면 이 핑계 저 핑계로 해가지고 뭐 하냐면 안 하게 되니까 안 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시작되어지면 그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물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물질 욕심 적든 많든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물질 욕심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모든 방향을 우리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물질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게 나은 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봤었을 땐 너무 좋은 모습이지만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그 하나 나올까 말까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솔로몬의 지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 가지고 결국 해낸 게 뭐냐면요. 곳곳에 우선 천재를 만든 그런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 세상적인 것에 사용했다는 거.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지혜를 더 많이 확장시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 가장 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결정내린 것은요. 세상에 속한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솔로몬이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길지 않았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몇 가지 그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정받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질이 혹시나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물질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족한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있으나 적으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11절 피하라는 뜻을 보니까 내몰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피하라는 얘기는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핍박하래요. 우리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처럼 내 삶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 그거를 핍박할 정도도 문제가 아니고요, 과감하게 박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경건, 믿음, 사랑, 인애, 온유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내 안에 찾아오면요 과감하게 핍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은 이렇게 스멀 찾아오는 것들이 뭐합니까? 이제 떠밀려간다니까. 과감하게 그 부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 증상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러한 실수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일깨울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선택받았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깨워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이 습관을 바꾸려면 많이 바꾸지 말고 1%만 바꾸래. 1%. 습관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50%, 100% 바꾸는 게 아니라 1%만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직까지 10분 정도야 뭐.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1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분. 1분은 가능하잖아요. 1분 정도 기도하더래요. 1분이 내가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몇 분 늘려요?
5분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2분 들리면 돼. 그러니까 1%만 바꾸라고요. 1% 바꾸다 보면 5%에서 10%, 그 다음에 50%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너무 욕심을 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 시작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담배 태시는 분들은 결심하잖아요. 올해 끊겠다.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죠? 잘 하시는군요. 쉬운 게 아니거든. 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런닝머신 사시죠? 우리 보면 새롭게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런닝머신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잘 하시는구나. 빨래가 걸려있다니까 빨래가요. 그만큼 너무 욕심을 크게 부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계속 갈 수 있는 게 너무 욕심이 지나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기 위해서는요, 너무 크게 욕심 두지 마세요. 그냥 1%만 두면 돼요.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1% 늘리면 돼. 2%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내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서 그냥 너무 막 가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늘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덧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이 그냥 계속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하지 말고 그냥 10분만 하고 15분 하면 돼요. 그러다가 15분이 내가 즐거워지면 20분 할 수 있는 거고 1시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어렵다 저거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멈춰버리면요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하자고요. 전도도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젖어들면 주변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일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거 무력감에 빠지기 전에 그 전에 잘 버텨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목들을 따라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쫓아야 될 덕목들은 11절에 보니까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지 오늘 그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했던 데를 생각해 보자고요. 저 예전에 전도사 때도 그랬고 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산기도 많이 하셨죠.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고 그 나무 밑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나시고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기도원을 찾았던 이유는 내가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음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낮에 비어 있어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물론 그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꼭 만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덕목이라고 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특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삶이 분주해지는 것 같다가 조금 어느 정도 뭐합니까? 조금 내려놓고 분주했던 삶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닮아갔는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사랑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성실하게, 혹시나 뭐 하나 부족한 건 없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덕목들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삶의 증거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온유를 오늘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유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할 때 마음 넓은 것, 얌전한 것 그렇게 설명한 건데 물론 그런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온유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한번 강조한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거칠고 힘이 센 야생마가 길들여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저 사람 얌전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야생마 기질이 있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집스러운 것 있잖아요. 이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면 거칠었던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뭐합니까? 길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길들이지 않으면요 이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내 안에 오늘 거칠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바꿔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프로레스쿠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체포를 당해서 끔찍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잡아옵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잡아와요. 목사님 아들이 14살이었고요. 아주 믿음이 강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이 보는 그 앞에서 자기 아들 14살 아들을 갖다가 몽둥이로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타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온몸에 피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 피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타가 심해지니까 이제는 몸에서부터 피가 터져요. 주변에 피가 튀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지금 그 앞에서 몽둥이를 맞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자녀가 그 앞에서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고 그게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실신할 정도로 그렇게 맞고 있는데 도저히 목사님이 그 광경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들의 요구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는 아들이 네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맞는 중에 몸이 실신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말을 듣던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배교자 아버지를 내가 갖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제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견뎌보겠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죽겠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들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이제는 더 모질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가 여기저기 튀기면서 감방을 적시게 되어지고요. 14살 알렉산더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루마니아 그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선배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초기 때는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 못지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순교의 그런 위치까지 여러분 어떻게 할지 그 순교를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순교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이 소년처럼 이 알렉산더 이 소년처럼 여러분 할 만한 그러한 자세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모습 갖고 도망다니지. 아니 100번 1000번이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안 믿는다 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부터는 새롭게 재점검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중대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큰 걸 주시는 것이지, 혹시나 중도의 그런 신앙을 자꾸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물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본다고 하면 깜짝 놀라야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 서 있는 자세를 좀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 그동안 그 일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무기력증상같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 오늘 잘 버텨내서 신앙의 그런 기운,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더 오래 가질 수 있는, 오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참 모습을 여러분 잘 성장하시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야성마와 같은 그런 기질, 세상적인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주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처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끝까지 신앙생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역시도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우리 입술을 가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시선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